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그림을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신명기 7장 26절 하반절에 철저히 미워하고 철저히 싫어해가지고 이 저주받은 물건을 뭐 해야 된다? 다 불태워버린다 하고 싹 불태워버렸어요. 싹 불태워버리고 나니까 그 회장님에게 기적의 길이 열려버렸어. 그렇게 몇 년 동안 비 때문에 쪼들리고 힘들어가지고 7,000평이면 다 폐허가 되어 있더라 공장이. 그런데 그냥 저 상해에서 그 중국 사람인데 왕회장이라고 그 사람이 여의도에 100배 되는 땅에다가 뭡니까 뭐지 버섯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대한민국 최고 실력자가 누구냐 이걸 경영할 수 있는 최고 감독이 누구냐 하고 찾아보니까 상주에 있는 그분이라. 그래 그분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1년에 뭐 5억인가 10억인가 연봉을 주기로 하고 그분이 날아가 버렸어요. 상해로. 길이 열리버리더라고요. 망했는데 길이 열리더라고. 이것은 바로 세 번째로 뭡니까? 이 저주받은 물건. 특별히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 이러한 가정한 물건들을 좋아해가지고 망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특별히 10절 하반절로 11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마련한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원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신명기 18장 특별히 13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18장 13절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게 되면은 노아의 신앙의 특징은 중에서 퍼펙트하다, 완전하다는 신앙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도 욥이 말입니다. 동방제일의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퍼펙트한 신앙을 가졌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퍼펙트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점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을 가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 상담을 하고 조언을 구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겁니다.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지도자, 이런 우상 종교 지도자에게 점을 치고 돈을 바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영이 가난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영이 가난해지지 못함으로써 뭡니까? 바로 신명기 18장 13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18장 13절이 이루어지려면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이와 같은 조상들이 우상 종교 지도자와 상담한 죄악들을 여러분이 회개하시게 될 때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 속에 흘러가서 여러분의 영이 완전해지는 기초가 뭡니까? 영이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신명기 18장 13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신명기 17장 1절을 보시면은 행식적인 헌금. 행식적인 헌금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우상의 영에서 온 겁니다. 우상의 영이 그러면은 헌금을 뭐 한다? 행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절에 보세요. 너는 흠이나 자, 신명기 우리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바로 레위기 22장 19절에 너희는 자신의 의지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흠없는 수컷을 드릴지니라 라고 레위기 2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걸 드려야 돼. 흠없는 것. 주님은 어떤 걸 좋아한다? 흠없는 걸 좋아하셔요. 레위기 22장 19절에 흠없는 것을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9절 주님께 드릴 때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라고 레위기 2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벌써 20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과 8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라고 말라기 1장 6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입니까?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다리 저는 것과 뱉는 것을 드리면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8절에서 말라기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식적인 헌금을 드리는데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의 영이 그러게 되면은 행식적인 헌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바로 신명기 25장 13절과 16절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13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신명기 25장 13절과 16절을 순종하지 않는 경제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과 16절. 자, 13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날이 길리라. 자, 여러분, 자, 거짓 저울 악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수명이 짧아져. 후손들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내 날이 길리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겁니다. 잠언 11장 1절하고 똑같은 말이죠. 거짓 저울은 주께 가정한 것이다 라고 잠언 11장 1절에서 말씀했는데 신명기 25장 13절과 16절에서 바로 거짓된 저울을 사용하게 되면 너와 그의 후손들이 내 날이 길지 못하게 된다. 내 날이 짧게 된다. 단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영이 그러게 되면은 악인 경제 활동을 밥 먹듯이 하게 된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악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영이 가난해지기는 불가능합니다. 자,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를 보시게 되면은 경제 지도자 중에서 특별히 정치 지도자 중에서 이제 악인 경제 활동을 해서 뇌물을 받아먹고 또 영적 지도자 중에서 천국 은행에 저축하기는 싫어하고 땅에다가 막 경제를 쌓아가지고 큰 건물을 짓고 뭐 큰 걸 좋아해가지고 이래가 성공하는 영적 지도자로 말하면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또 이제 경제 지도자 중에서 불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영이 가난하기는 힘듭니다. 영이 가난한 것 여러분 영이 가난한 건 100% 불가능해요. 자, 영이 가난한 게 100% 불가능해지니까 영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계시가 안 열리는 거예요. 자, 영이 가난해지는 게 100% 불가능하다는 말은 마음이 칠복이 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악인 경제 활동이 무섭습니다. 잠언 1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잠언 11장 1절, 잠언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을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가정한 것이다라고 번역했어요. 잠언 11장 1절 거짓된 저울은 바로 주께 가정한 것이다. 한글 개역 성경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번역했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3절과 16절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바로 수명이 짧아져. 그와 그의 후손들이 수명이 짧아질 뿐만 아니라 영이 가난해지기 힘들어요. 팔복의 사람은 100% 불가능해요.
자, 우리 신약 성경이 열리려면은 기초가 팔복이 돼야 됩니다. 팔복이 내 속에서 열려야 신약 성경이 열리는 기초거든. 그런데 기초가 안 열리면서 뭐가 열리겠어요? 악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조상들 중에서도 악인 경제 활동을 하신 분이 있으면은 철저하게 경제를 토해내면서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7번째로 보면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10편 14편 1절입니다. 우상의 영이 흐르게 되면은 바로 무신론자가 된다 말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 무신론자, 신명기 14장 1절.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라고 10편 14편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뭡니까? 문자적으로는 무신론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무신론자죠. 문자적으로. 예? 자, 10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문자적으로 무신론자잖아. 무신론자. 우상이 흐르게 되면 문자적으로 무신론자가 되는 거야. 교회 안 다니는 거야.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 문자의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신론자가 된다. 영적인 무신론자. 이 영적인 무신론자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걸어갈 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예. 행식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은 애굽의 신이 좋다는 거야. 애굽의 우상이 더 좋다는 거야. 애굽 경제가 좋다는 거야. 애굽 신이 더 좋다는 거야. 항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주님을 찾지 않고 애굽의 신을 찾는 거라. 세상을 찾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서 영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신명기 10편 14편 1절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문자적으로 무신론자지만 내 자신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의 영이 흐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요 7가지를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7가지를 뭐 해야 됩니까? 열 뿌리 뽑아야 된다. 7가지 가정한 것. 7가지 우상의 뿌리가 가정의 뿌리입니다. 우상은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은 가정의 뿌리다. 가정한 것의 뿌리가 우상입니다. 요 뿌리에서 가정한 것 7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7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음식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성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세 번째로는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게 되고, 네 번째로는 이제 악한 풍습, 바로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에게 상담을 받게 되고, 그죠? 다섯 번째는 행식적인 헌금을 하게 되고, 여섯 번째는 악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일곱 번째는 무신론처럼 신앙생활을 무신론자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 더 많다. 자,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7가지의 우상의 영을 통해서 가정한 것 7가지가 말입니다. 자기 속에서 이제 꽃이 피게 되니까 그 사람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바로 영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7가지를 이 민족 속에 한민족의 영이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영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요 7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회개 중보기도로 적용을 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시어서 이것이 회개가 상달됨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영 속에 흘러와서 우상의 영을 분해시키고 우상이 가지고 있는 가정한 것 7가지를 분해시켜 버리면서 마음이 가난한 영이 가난한 기초가 열림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영이 가난해져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꽃이 피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